제가 오늘 마지막 날인데 오늘은 그냥 제가 중보기도 인도하듯이 좀 인도해 보려고 그래요. 왜냐면 전할 건 너무 많고 다 포기했어요. 제대로 내가 계획대로 된 게 계획은 아니지만 그래도 요거는 좀 하고 싶다는 거를 다 못했어요. 제가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여기에 불이 붙어야 된다. 또 하나는 여기 오신 분들이 중보자가 돼야 된다. 그런 감동을 많이 보내주셨는데 이 시간이 마치 중보기도 하듯이 여러분의 교회에 중보자가 일어나는 걸 꿈꾸면서 중보기도의 영이 강력하게 흘러가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시간에 먼저 하나님 우리를 전신갑주 입혀주십시오. 근데 전신갑주 입는데 이제 제가 마지막이니까 여러분 마지막 유언 듣듯이 잘 들어주세요. 제 마음이 되게 아쉬워요. 엄청 아쉬워요. 근데 이사야에 보면 너희가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경계를 교훈의 교훈을 더하지만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하니 너희가 이제 넘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막 뭔가 들으려고 그래. 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들어요. 근데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내 마음에 드는 소리 조금, 그러다가 아닌 소리 나오면 알았어요. 그러고 가서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조금 듣다가 맞아 그러다가 좀 마음에 안 들면 또 이거 아니네, 또 여기서 조금 결국엔 뒤로 넘어진다고 그래요. 찾아볼까요? 이사야 28장 13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11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아멘. 이 시대는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라 자기가 원하는 말씀을 듣는 시대예요. 듣기 싫은 소리는 안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모두가 자기가 주인이 됐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를 거스르는 소리, 자기를 비난하는 소리,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반대하는 소리는 못 들어요. 자기가 주인이 된 시대에서 우리가 목회를 하려니 참 힘든 거예요. 우리 옛날에 가난했을 때, 우리 어렸을 때 가난했을 때는 어떻게든 들으려고 했어요. 아프리카 가니까 그러더라고요. 뭐라도 좀 얘기해 주세요. 뭐라도 얘기해 주세요.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진리가 없으니까 와서 뭔가를 하면 막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데 이단이 와도 막 들어. 이 분별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진짜 피리를 불어도 헌화를 해도 아무도 요동치 않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어. 이 정도면 돼. 싫어, 됐어. 그래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여기서 조금, 여기서 조금, 그런 가운데 뒤로 무너져서 뒤로 넘어져 부러지고 걸리고 붙잡히게 된다. 결국에는 더 듣는 백성들이 와서 바른 방언하는 사람들이 와서 너희를 잡아먹게 될 것이다 라면서 바벨론의 침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사역은 교회 연합회죠. 근데 저희가 믿는 것은 저도 우리 남편 따라서 할 때는 참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많았고 뭘 하려고 하시는 걸까 이해가 안 됐어요. 교단이란 얘기를 할 때도 아니 교단이 이렇게 만드는데 교단을 왜 또 만드나? 지금 우리가 연합해야지 교단을 또 만들어서 또 분리할 일이 뭐 있나 그런데 저희는 교단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교단은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생명에서 가려면 교단을 나와야 되냐? 교단을 나오는 걸 추천도 하지만 사실은 대부분이 교단 안 나오셨어요. 교단 나오는 게 대수가 아니라 저희가 교단이라고 말을 한 거는 우리가 중심이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교단에 있다 보니까 교단이 자기 뿌리야. 그 교단의 조직, 교단의 신학, 이게 뿌리인 상태에서 여기 우리를 마치 약간 가지
치게 하듯이 우리 말씀을 들으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그냥 여기가 뿌리다. 니네가 여기가 뿌리고 우리가 진짜다라는 거를 믿는 사람은 우리 교단에 속해라. 해서 교단이란 이름을 쓴 거지, 저희는 교단의 색깔이 하나도 없어요. 돈을 걷는 것도 없고, 뭐 교단이라고 해서 어떤 의무를 주는 것도 없고, 단지 우리가 생명 공동체다라는 것을 표방하기 위해서 교단이라는 이름을 썼을 뿐이에요. 그리고 뭐 교단의 이름으로 뭐 교단이 하는 뭐 누군가가 뭐 예를 들면 우리 누구죠? 김종철 감독도 뭔가 세금 혜택을 받으면 교단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저희 교단에서 저희 교단의 이름을 빌려줄 테니까 알아서 하시라고. 그래서 그 명목상 그분도 우리 교단이세요. 아무튼 교단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지만 여러분이 교단에서 안 나와도 생명사항은 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처럼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은 하지 말아주세요. 저희가 여러분이 여기 와가지고 제가 충분히 진리를 내놓지 못했지만 듣지 못했던 얘기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오늘도 책을 나눠줄 텐데 저희 목사님이 강해한 에베소서를 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책에 보면 에베소서에 이게 에베소서야? 에베소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 이게 가능해? 이게 진짜야? 라는 내용들이 처음 오신 분들은 이게 맞아 하는 생각이 많이 들 정도로 새로운 소리들이 많아요. 근데 저도 그래서 못 믿는 게 되게 많았는데 시간을 지나놓고 보니까 이 모든 말씀이 다 실현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도 모르고 기도를 했대요. 사도, 선자, 봉자, 양육의 영이 있을 거라고, 있다라는 거를 하나님께 듣긴 했고, 이게 교회에 흐르는 게 중요하다, 이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도는 했지만 등에 보이는 건 없었어요. 근데 꾸준히 이걸 8년을 기도했어요. 8년을 기도했는데 8년째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군가는 선자로 세워지고 누군가는 사도로 세워지고 이게 교회 안에 시스템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 이게 진짜구나. 그러니까 이게 진짜가 될 때까지 목사님 계속 말씀을 붙들고 계속 기도하신 거예요. 예언은 믿음의 분수대로. 이건 무슨 말인가? 금식하면서 막 기도할 때, 하나님의 감동이 와도 하나님 말씀하셔도 믿음이 없으면 선포 못 하는구나. 그래서 믿음으로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목사님이 깨닫고 이것들을 또 진리로 가르치고, 그러면서 성경 모든 말씀을 우리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실현되어지는 진짜 진리다라는 걸 믿고 선포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싸우며 나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저희가 원하는 건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워지는 것 말고는 다른 꿈이 없어요. 저희가 뭐 돈을 걷는 것도 없고, 가끔 목사님들 놀러 가긴 합니다. 여기 오면 목사님 사모님들이 행복하시죠? 예, 일단은 절대 주권을 갖고 있어요. 성도들 까불면 안 돼요. 목사님 사모님, 목사님의 사도권, 사모님들 선지자형, 이걸 강력하게 가르치고 또 전이하고, 또 초대교회처럼 계속 전이하고, 그러면서 이 교회가 조직이 아니라, 종교의 조직이 아니라 진짜 한 공동체다. 이 마지막 때에 이기는 한 공동체라는 걸 믿고 우리가 연합하는, 그래서 뭐 교회 있지만 한 진리로 언제든지 한 교회로서 움직일 수 있는 교회로 우리가 연합되어지고 또 지원하고 함께 하는 이것이. 근데 한국 교회는 참 이게 잘 안 됐어요. 왜냐하면 워낙 각 교단에서 목사님들이 신학을 잘 하셨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신학에서 건들지 말라는 걸 다 건드리시거든요. 정말 공동체라는 얘기, 또 뭐 있죠? 인간 예수, 원죄, 삼위일체, 이 모든 음녀가 집어넣은 모든 것들을 다 건드리세요. 어거스틴, 교단에서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고 가르치는 것들을 저희 목사님은 다 건드려서 이거 다 음녀의 집이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교회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거다. 이런 것 때문에 교회가 죽은 거다. 교회가 원래 이러지 않다. 그러면서 이것들을 파헤쳐서 이거를 막 끄집어내셔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참 힘드세요. 목사님들은 금이야 오기야 신학을 배웠잖아요. 절대 이건 건드리면 안 돼. 이거 건드리면 이단이야. 저도 목사님이 막 뭐 어떤 인간 예수를 건드릴 때
너 화영이야, 화영이야, 화영이야 이 소리가 막 들리더라고요. 화영이래. 그래서 막 두려움이 뜨는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누가 화영을 해 이 시대에. 아니 누가 나한테 화영을 시켜. 화영시키는 사람이 잡혀가지. 이거 무슨 소리지? 아하, 그동안 원수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는 모든 사람 이렇게 협박하고 진짜 화영을 시켰구나.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는, 제가 이 보이는데 이 도움식으로 돼서 이 인간 예수를 선포하기 전에 이걸 딱 선포하니까 이거 반발하는 세력이 딱 뜨는데 하나님이 보여준 거예요. 종교의 영을. 그러면서 바티칸을 딱 보여주더라고요. 바티칸처럼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데 여기 뱀도 있고 뱀 영상도 있고, 바티칸에 가면 뱀 영상이 그렇게 많아요. 용도 많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온갖 우상 다 있고요. 그러면서 자기네가 하는 말은 우리가 다 점령했어. 그러면서 다 갖다 놨대요. 모든 우상 다 갖다 놨어요. 근데 이 모든 종교를 우리가 다 이겼다 이런 거죠. 근데 이렇게 모든 걸 다 갖고 와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서도 음란해. 사모님이 어머 안녕하세요 뭐 생글생글 웃어가면서 안녕하세요 뭐 이게 음란이라고 생각 못해. 왜? 성도들을 유치해야 되니까. 손님 유치하듯이. 사모님이 무뚝뚝하고 진리를 얘기하면은 이 사모님이 너무 나한테 뭐 딱딱해. 맨날 야단만 쳐. 나 교회 나갈 거야. 그럴까봐 맨날 웃으면서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게 음란과 거짓인데 교회를 둘러싼 종교의 영이죠. 종교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돼요. 불신도 적당히 필요해요. 너무 믿어버리면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실망하니까 적당히 안 되는 일도 있지.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사는데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안 되는 것들에 있어서 괜찮아 라는 적당한 불신도 필요해요. 적당한 탐욕도 덮어버려요. 교회가 일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지. 그래서 탐욕이 내 안에 있는데 이게 교회 일을 빙자해서 딱 덮어버려요. 이 많은 것들이 종교를 확 덮어버려서 아주 그럴듯하게 생명이 돌지 않는데, 생명의 성령의 역사가 돌지 않는데 돈으로, 사람으로, 적당한 권세로, 성도들의 어떠한 실력으로 이 교회를 그럴듯하게 보여주는, 이거 다 종교거든요. 성령이 움직이지 않아요. 성령이 나타나지 않아요. 자, 이제 주님 오실 날 얼마 안 남았어요. 저는 생명사역에 오시는 분들이 진짜 다른 건 몰라도 목회를 얼마나 잘하나 이런 건 잘 몰라. 그러나 진짜 성령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기 때문에 여기 온다고 저는 믿어요. 그렇다면 우리 이제 주님 오실 날 안 남았는데 생명을 걸고 이 진리에 목숨 겁시다. 생명사역은 그런 데입니다. 생명사역은 다른 거 요구하잖아요. 부흥했어? 교회 부흥했어? 이런 거 요구하잖아요. 물어보지도 않아요. 이 진리에 목숨 거냐? 이 진리에 목숨 거냐? 이 진리로 함께 같이 갈 거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 세울 거냐? 예, 이거에 비전을 같이 한다. 그러면 누구든지 얼마든지 같이 좋습니다. 특별히 여기는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생명사역 교회를 다니면은 목회자들이 함께 오는 데입니다. 물론 오픈 집회라면 성도들이 같이 오기도 해요. 그러면 성도들이 오면 성도들도 같이 훈련을 받아서 굉장히 좋아요.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빠르게 훈련되면서 또 저희 성도들 섬기는 거,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커가는 걸 보면서 성도들도 도전받으면서 이렇게 내가 세상으로 살 때가 아니구나. 정말 성도들도 저렇게 사는구나. 그러면서 함께 막 변화되어 가는 게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아무튼 저희 생명사역은 교단을 나와야 되냐? 아니 안 그래도 괜찮다. 그냥 다니시라. 그러나 뿌리를 여기다 두고 우리가 함께 생명 공동체로 진짜 한 형제처럼, 한 몸처럼, 한 교회로 움직인다. 그래서 생명사역 모여! 그러면 다 모이는 거예요. 난 이래서 못 가요, 저래서 못 가요. 자꾸 그러신 분은 저희가 그럼 빠지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 생활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라 생명사역이 모여. 이번에도 5월 말에 모입니다. 대선 앞두고 우리 목사들이 모여서 전쟁하자. 그럴 때 나는 못 가요. 나는 소 팔러 가야 돼요. 집 사러 가야 돼요. 난 차 사러 가야 돼요. 그런 사람은 생명사역에 합당하지 않다. 모여. 그럼 모이고. 예, 이게 생명사역입니다. 어떻게 마음에 드십니까? 네. 그런 만큼 생명사역의 주어지는 모든 기름 부심이 다 흘러갑니다.
예, 각 교회로 다 흘러갑니다. 아직 우리 생명사 교회들도 아직 그것들이 잘 안 흘러가는 교회들이 있어요. 아직 있지만 요 종교형과 더 사모님들 강력하게 싸우세요. 우리 목사님들이 종교형이 목사님들이 흉보는 게 아니에요. 신학을 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가장 귀하게 들었기 때문에. 그거 갖고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꽉 붙들고 있었던 건데 이걸 건드리니까. 근데 보세요. 두아디라 교회도 보면 이세벨이 나의 종들을 가리켜서 행음하게 한다고 그래요. 우리 목사님들이 행음했다. 그건 아니지만 육체적으로 행음했다. 이건 아니지만 영적으로는 이 시대 모든 목회자들이 다 행음합니다. 세상을 적당히 줄이고. 저보고 누가 그래요. 이렇게 막 사역을 하는데 그러면 사모님은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는데 스트레스 쌓일 때는 어떡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뭐지? 저 얼마 전에 저희 성도가 저한테 이렇게 영양제를 사줬어요. 이렇게 하면서 뭐라냐면 스트레스 쌓일 때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이걸 언제 먹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트레스라는 종목이 저한테는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쌓일 때 뭐 골프를 치냐 아니면 뭐 영화를 보냐 이런 거죠. 스트레스 쌓일 때 어떡하냐, 어떻게 푸냐. 근데 스트레스가 있어야 풀죠. 물론 공격은 있어요. 싸우죠. 공격 있으면 싸우죠. 그러면 깨끗해져요. 이게 전쟁을 안 하니까 스트레스가 쌓이겠죠. 눌리니까 스트레스가 쌓이죠. 예. 그럼 또 가서 나 지금 힘든데 사역해줘라. 내가 방언할 테니까 똥변해봐. 뭐 이러면서 우리가 하고 나면은 그렇구나. 됐다. 싸우자. 이러면 끝나는데 스트레스가 어딨어. 그러니까 성도들한테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리고 난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 아니죠. 예. 이게 하나님의 나라로 정말 사는 거예요. 예,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정말 많은 열매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막 까자고 그랬는데 제가 너무 우리 생명사 모든 분들은 저를 너무 잘 아니까 여기 중국 분들도 너무 잘 알고 그러니까 새로 오신 분이 20명도 안 되니까 제가 별로 얘기를 안 했는데 잘못했다. 처음부터 더 깔 걸. 다 알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저는 애가 6이죠. 저희 아이들이 방황이 첫째, 둘째 방황이 얼마나 아이들이 그 터울이 한 16년 되는데 첫째가 사춘기로 들어가서는 안 나와요. 둘째도 들어갔는데 안 나와요. 계속 사춘기로만 계속 가요. 셋째 들어가죠. 넷째 들어가죠. 안 나와요.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정말 오랜 기간 사춘기를 하더니 우리 첫째 나왔어요. 늦지막히 지금 신학하고 있어요. 둘째 아직은 못 나오고 있어요. 어떤 분이 조심스럽게 저희 아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저도 다 알아요. 예, 저도 다 알아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협박, 말없이 아무도 얘기 안 하지만 매일같이 고문을 당하는 것 같아요. 아침마다 새벽교도 안 갈 수가 없어요. 이 정죄 소리에 안 갈 수가 없어요. 이 정말 수많은 욕, 비난, 목사님을 향한 비난, 저를 향한 비난, 아이들을 향한 비난, 교회를 향한 비난, 수도 없죠. 수도 없어요. 재정적인 압박, 수도 없죠. 신기한 건 저랑 우리 남편이랑 같은 집에 살았는데 한 집에 살았는데 우리 남편은 늘 풍성했대요. 그래서 내가 사기치네, 뻥치네 제가 막 그랬는데 제가 알고 보니까 우리 목사님은 믿음이 하나님은 늘 풍성하다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갖고 그 어려운 시간도 견디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풍성한 게 보이죠? 그러고 나면 거봐 풍성하잖아. 그리고 이게 기억이 안 나요. 저는
거꾸로 없잖아. 그러면 뭐가 와요? 그러면 또 없으면 어떡하지? 그리고 이거 꽉 붙들고 있어요. 또 없으면 어떡하지? 그러다가 없어지면 거봐, 없잖아.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그러면서 제가 우리 목사님은 너무 현실 파악을 못해. 너무 환상 속에 사는 사람이야. 그래서 제가 옆에서 계속 여보 현실은 어떠냐면 그거 꼭 토요일 날 얘기하죠. 말씀 전하기 전에. 왜냐하면 너무 방방 뛰면 안 되니까 현실이 어떠냐면 오늘도 애들이 이렇게 됐어요. 뭐 저렇게 됐어. 이렇게 얘기하면 너는 그걸 꼭 토요일 날 얘기해야 되겠니? 수요 예배 전에 얘기하고 토요일 날 얘기하고. 왜냐하면 믿음은 현실을 떠나서는 안 되니까 현실을 얘기해 주는 거죠. 너무 영적 세계에 많이 들어가 계셔서 현실은 어떠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었어요, 제가. 근데 이게 믿음이 아니구나. 저희 목사님이 그러면서 정말 신기한 건 저희 목사님이 늘 풍성함을 얘기하고 그러는데 날마다 더 풍성하게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물론 지금도 작년에도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뭐 1억, 2억 마이너스예요. 그 어떻게 1억, 2억을 마이너스를 할 수 있어? 이게 어떻게 썼어? 그랬더니 카드로 쓰던지 아니면은 뭐 전에 남은 거 쓰던지 뭐 이렇게 됐다. 근데 또 꿈쩍도 안 하고 계속 써요. 내가 가지고 저는 이제 일반 교회에서 잘 훈련받았죠. 절약해야 된다. 알뜰해야 된다. 오병이어 남은 거 다 주워 담아라. 다시 기적이 일어날 걸 바라보기보다는 남은 거 잘 주워야 돼. 함부로 버리면 안 돼. 근데 우리 목사님은 늘 기적이 일어날 걸 기대해요. 흘려보내. 또 주시겠지. 흘려보내. 또 주시겠지. 지금 어떤 때 야속할 정도로. 근데 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믿음이 없으면 불안해요. 근데 저희 목사님이 지금도 기도하세요. 나는 돈 달라고 기도 안 해. 믿음 달라고 기도해. 나는 이거 믿음 없으면 이 일 못해. 돈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야.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이 모든 빈공 가운데도 하나님 내가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주십시오. 교회 풍성함에 대한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십시오 하고 믿음을 계속 구하고 있다 보면 또 하나님이 풍성하게 또 채워주셔. 그거 봐. 그러면서 계속 풍성함을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교회는 풍성하다.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만들어 가세요. 근데 제가 아직까지도 목사님 분량만큼 못 따라가. 왜냐하면 내 안에 이 풍성함에 대한 믿음보다는 내가 잘해야 된다라는, 내가 잘 관리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걸 잘 관리해야 된다. 청지기로서. 근데 청지기는 내가 잘 갖고 있는 게 청지기가 아니잖아요. 그거를 활용해서 2배, 3배 만드는 게 청지기잖아요. 그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이거를 믿음으로 막 활용하고 막 하다 보니 또 5달란트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어떤 청지기? 하나를 잘 갖고 있어야 돼. 주인이 올 때 잊어버리지 않게. 이런 믿음으로 잘못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랑 맨날 충돌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쓰는 거야? 근데 이게 믿음의 충돌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 남편이 하도 쓰는 걸 보더니 제가 나도 사모집회 할게. 2박 3일만 할게. 쌀 거야. 너무하다 싶게 쓰니까 나도 써야 되겠다. 자, 뭐 얘기하냐? 우리 생명사역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역시 여러분이 저희 목사님이 사람들 한국교회 와라 이런 얘기 진짜 안 하시는데 어제 정말 거의 무슨 홍보하러 온 것 같았어요. 저러려고 왔나 싶게. 그래서 내가 우리 목사님 쟤 누구야? 에스더 사모보다 더 약장사 같은데.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작정하고 이제 한국교회 남은 자를 세우려고 마음을 먹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교회에서 욕을 하도 먹어가지고 저희 목사님이 한국교회에 대해서 마음을 사실 좀 닫았었거든요. 누가 오겠어? 누가 오겠냐? 진짜 욕을 정말 무지하게 욕을 먹었거든요. 방언만 하지 왜 방언 통병까지 하냐? 뭐 이런 거.
왜 사역하는데 누워서 사역하냐, 뭐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것들로 너무 많은 공방을 받았어요. 그래서 마음을 닫고 있다가 제가 여보, 저는 이 모든 사태가 하나님이 한국에 다시 부흥을 주시려고 하는데 원수가 그걸 알고 이 부흥을 뺏기 위해서 나라 자체를 삼켜버리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움츠리게 하고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이 불과 생기를 전하지 못하게, 이 진리를 전하지 못하게 원수가 우겨 싸는 거라면,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일어날 때 우리가 특별히 우리 생명사역이 이제 우리만 움켜쥐지 않고 이 은혜를 교회를, 한국교회를 살리는 데 사용하고 우리가 품을 때 한반도 부흥이 일어난다. 다시 부흥이 일어난다. 한반도 다시 새로워진다. 이제 통일도 이루어져야 되고 주님 오실 날에 이스라엘과 하나 되는, 이스라엘을 돕는 진정한 양의 나라가 될 것이다. 이 믿음이 있어요. 예, 그 시작이 여기다. 예, 우리가 엄마들이 살아날 때 다음 세대 살아난다. 우연히 잡혔지만 청년 집회가 먼저 잡혔었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선제 공격해서 이 엄마들이 살아날 때, 예, 어미들이 살 때 다음 세대 살아난다. 다음 세대 살아나면 된다. 예, 그래서 주구장창 우리 돌아가셔서 종교형과 싸우시면서 남편 목사님들 6월달에 데리고 오세요. 예, 6월달에 제가 우리 남편을 좀 꼬셔볼게요. 5월달에도 오고 싶으면 얘기해 주. 저한테 살짝 얘기해서, 야, 이분 정말 오고 싶대, 막 이러면서. 근데 아무튼 열매가 너무 좋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희 아이들 보세요. 너무 열매가 좋지 않아요? 예. 하나님이, 저희가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이 아이들이 이렇게 되기까지 저희 교회도 아이들이 난리도 아니었어요. 정말 별의별 일이 다 있었는데 하나님이 싹 그걸 정리시키면서 아이들에게 부흥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걸 보면서 그런 거예요. 아, 때가 있구나.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그랬다가 무조건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때까지 분투하는 거죠. 부르짖고 하나님 갈망하고 전쟁하고, 그러다 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는데 한꺼번에 모든 벽들을 무너뜨리고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좋은 때 왔어요. 정말 좋을 때 왔어요. 저희 교회가 많은 것들을 승리하고 이제 모든 영광을 쏟아놓을 때 오신 거예요. 예, 진짜 좋을 때 왔어요. 이 영광이 모든 교회로 쏟아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기는 생명사 여기 경계를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나 다른 데도 배우고 있어요. 여기서도 배우고 있어요. 이래서는 생명사 못해요. 이래서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을 확인하라고 해요. 생명사역 부르셨냐? 예를 들어서 여기 영원한 반석 교회 성도가 있어. 그러면 그 성도한테 얘기합니다. 교회 왔으면 너 영원한 반석 교회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걸 확신하냐? 믿냐? 물론 그 부르심을 확신하기까지 시간이 1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그냥 바로 지금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정확해요. 이런 사람은 절대 이 교회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가라 하기 전까지는 절대 떠나면 안 돼. 우리도 마찬가지죠. 열방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어디 가면 안 돼. 하나님이 떠나라 할 때까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사역으로 부르셨다. 그러면 떠나면 안 돼요.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아니고 생명사역 교회로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사역 교회로 헌신한 만큼 여러분의 교회도, 성도들도요, 여러분 교회에 헌신해요. 이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생명사역에 왔는데 생명사역에 계속 의심하죠. 그러면 이 의심의 영이 교회에 그대로 흘러요. 그래서 성도들이 자꾸 목회자를 의심해요. 생명사역에 왔는데 자꾸 대적해. 그럼 이 대적의 영이 교회로 흘러요. 아까 얘기했죠. 살리는 영이 들어가고 살리는 영이 또 살린다고. 나만 대적하는 게 아니라 이 대적의 영이 흘러가서 성도들이 또 대적해요. 생명사역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헌신해요. 그러면 성도들이 또 그렇게 돼요. 신기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 받으려면 이렇게 하시라. 부르심을 확신하고 확인한다면 올인해라. 근데 우리 사모님들이 확신하고 올인하는 건 그렇게 어렵잖아. 근데 목사님들은 어려워. 목사님들은 어려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목사님들은 미인계라도 써서라도 통하나 모르겠지만 미인계는 아니고 정말 계속 기도하세요. 종교의 영이 무너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리고 여러분들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목사님들도 뭔가 이거 뭐가 있다라고 인식할 거예요. 가서 계속 전이하세요. 이번에 새로 오신 분들, 네, 한번 일어나 보세요. 왜냐면 제가 지금 여러분이 교회 가서 이걸 전이하셔야 돼요. 이제 전이하면서 교회가 뒤집어져야 돼요. 사람들이요, 이걸 전이받고 나면 남자들도 깨어나요. 아이들도 깨어나요.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해요. 아이들도 사모님 생기해요. 그러면서 엄청 좋아해요. 근데요, 애들이요 성격이 바뀌어요. 왜냐하면 에스겔 36장에 보면 이 생기가 들어가면, 이 루아가 들어가면 마음이 부드러워지거든요. 돌 같은 마음이 부드러워지거든요. 그러니까 대번에 알아요. 아이들도 알아요. 그렇게 말 안 듣는 애들까지도, 조그만 애들까지도 생기를 하면요, 애들이 좋아져요. 제가 우리 손주를 만날 때마다 계속 생기를 해요. 우리 손주가 아직 8개월인데 만날 때마다 생기를 해요. 애가 와가지고 인사도 안 하고 이러고 있다가 또 생기하고 나면 씩 웃어요. 정말 이렇게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게 생기예요. 그지 않나요? 얘네 애도 생기받고 애가 변했어. 그 지 혼자 쬐끄만데 생기야 불어와라, 생기야 불어와라. 자, 그래서 교회가 뒤집어져야 돼요. 이 귀한 거를 가지고 그냥 냅두면 안 돼. 자, 잠깐만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예레미야 1장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예레미야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말하는데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냐면, 내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내가 얘기하는 거야. 두려워하지 않도록, 내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내가 하는 말인데 두려워하지 마. 이게 무슨 말일까? 성경의 한국말로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리라 그러는데, 두려워하지 않게, 그럼 두려움이 없게끔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만드시겠구나가 아니에요. 하나님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너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는 말인데 너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너 염려하지 않도록 하는 말인데 염려하지 마. 너 미워하지 않도록 하는 말인데, 너 미워하지 않기 위해서 너 하는 말인데 너 미워하지 마. 염려하면서 염려 없어지지 않는다. 염려가 없길 바라면 염려하지 마셔야 돼요. 염려를 하면서 염려가 없기를, 아이고 아까 우리 누구 그랬지? 남편 없어졌네, 이제 딸이네. 맞아요. 딸 없어지면 또 딴 거 나와요. 왜? 염려 주머니가 있으니까. 염려 주머니를 없애버려야 돼. 제가 이렇게 염려하지 마세요 그럴 때 아직 믿음이 없다 그래요.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살만해서 그래요. 지금 내일 전쟁이 온다고 생각해봐요. 내일 전쟁이 오는데 염려해서 전쟁이 온다. 염려 안 하면 전쟁 안 온다. 그럼 여러분 전쟁과 이런 상황에 막연하게 염려하겠어요? 어떻게든 안 하죠. 어떻게든 살만해서 염려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살만하니까 이거 말씀 어기는 거예요. 에레미야한테 얘기합니다. 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않도록 얘기하는 건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노 성벽처럼 만들게. 철 기둥처럼 만들게. 사람들이 너를 칠 거야. 친대요. 안 칠 거야가 아니라 친대요. 그러나 그들이 너를 이기지 못할 거야. 왜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다른 거 없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 말고는 뭐가 없어. 겨우 그거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근데 이긴대. 그걸 믿고 두려워하지 않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이걸 믿고 두려워하지 않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이걸 믿고 염려하지 않는 거. 저도 염려 전문가예요. 우리 엄마가 입만 열면 염려해요. 가문의 흐름이에요. 우리 외할머니도 그러셨어요. 입만 열면 염려해요. 사랑해서만, 아이고 어떡하니, 걔 어떡하니, 남 괜찮다는데 안 괜찮어. 아유, 그게 하는 말이지. 그 사람이 어떻게 괜찮어. 아유, 아니야. 아니, 괜찮다는데도 또 염려를 막 집어넣고 막 혼자 염려하고 막 엄청 사랑하는 척해요. 근데 이게 정말 사랑해서 하는 거죠. 어떤 사랑? 인본적인 능력 하나도 없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 믿지도 못해. 하나님의 사랑을 듣지도 못해. 인본적으로 계속 사랑해. 인본적으로 사랑하니까 염려만 늘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염려하지 말라는데
나는 이게 사랑인 줄 알아. 무관심하면 안 되니까. 무관심하면 안 되니까 관심을 갖는 거죠. 근데 관심의 표현이 염려야. 이게 한국 우리 엄마들의 주특기잖아요. 제가 다음 주 청년 집회인데 우리 청년들한테 제가 작년에 청년 집회 하면서 뭐 얘기했냐면, 야, 니네 왜 이렇게 이세벨이 많이 당해서 가만히 있냐, 니네 왜 이러냐. 그 뿌리가 어딘지 아세요? 엄마들의 염려. 우리 엄마가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 엄마가 결혼하라 그랬는데 아직도 결혼 못해. 우리 엄마가 좋은 데 가라 그랬는데 아직도 못했어. 애들이 또 효자야. 엄마한테 기쁨을 주고 싶어. 엄마가 원하는 대로 엄마 걱정 안 시키고 싶은데 나의 상황을 보면 다 걱정되는 상황이야. 우리 엄마한테 염려를 주는 생, 이 자체로 내가 정말 너무너무 죄인이야. 그래서 야, 이 엄마 염려 다 끊어내라. 야, 이 엄마들의 안정욕이 시집 잘 가야 돼, 대학 잘 가야 돼, 돈 잘 벌어야 돼, 이뻐야 돼, 키 커야 돼, 날씬해야 돼, 별소리 다 해. 엄마들의 안정욕이다. 야, 하나님만 있으면 되지. 야, 다 끊어내, 다 끊어내. 상관없어. 그게 이세벨로다가 넌 아직도 못하고 있잖아. 넌 아직도 안 되잖아. 니네 엄마가 이렇게 가르쳤는데 니네 엄마가 얼마나 힘들겠어. 이러면서 꽉 붙들고 있어요. 여러분, 자유하세요. 여러분이 살리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살려. 마음껏 하나님을 살아라. 마음껏 하나님을 살아. 괜찮아, 괜찮아. 우리도 다 괜찮았잖아. 별일 다 있어도 괜찮았잖아. 아멘. 예, 염려 끊어내셔야 돼요. 저도 염려 안 하기로 했어요. 저도 여기 집회하는 중에도 계속 우리 딸 계속 문자 옵니다. 엄마 어째 저째. 그거 염려하면 여기 오기 전에 우리 엄마 막 난리가 납니다. 아빠도 그렇고. 우리 엄마가 아유, 이런 거 생각하면 우리 딸이 집회 안 했으면 좋겠어. 집회, 왜냐면 제 동생이 엄마 이게 다 공격이야. 언니가 집회해서 그래.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하면 집회 좀 하지 말라 그래. 얼마나 아프신지. 내일 돌아가셔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으신 두 분 다 누워 계세요. 이거 저희 목사님 멀쩡해 보이죠? 저희 목사님도 자, 하늘이 늘 열려지길 바라고 있는,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 아픈 데 없는 분이에요. 근데 이거를 염려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왜? 염려로 네 키를 한 자라도 할 수 있냐? 아무것도 못해. 오히려 불신만 더 갖고 와. 믿음의 역사를 일으킬 수가 없어. 그냥 가는 거야. 염려 안 하고 가는 거야. 예, 주님께 아껴버리고 더 가는 거야. 더 싸우는 거야. 더 은혜를 막 쏟아붓는 거야. 아멘? 예, 염려는 적이에요, 적. 염려는 진짜 이세벨이 들어오는 문이에요. 미안한 거 이세벨 들어오는 문이에요. 예수님의 보일러 씻으면 됐지 뭘 미안해. 미안하지도 마. 뻔뻔스러워야 돼. 믿음은 뻔뻔스러운 거예요. 미안할 것도 없고 남한테 미안하다고 할 것도 없어요. 다시 새롭게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사모님들 담대합시다. 아멘. 이 염려 걱정은 정말 종교의 영입니다. 물론 불신입니다. 불신. 그래서 우리 사모님들 성도들에게 하나님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고 성도들에게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서 내가 염려를 전공 과목 삼는다는 건 이거는 어마어마한 죄예요. 어마어마한 죄예요. 자, 여기서 돌아서야 돼요. 저렇게 배교하는 것들도 진짜 큰 죄죠. 이건 진짜 죄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실 거야. 맞아요. 긍휼히 여기실지 몰랐지만 능력은 없어요. 하나님 믿음을 따라 일하시기 때문에 염려는요 믿음의 적이에요.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믿음이 절대로 안 올라와요. 염려는 아주 작은 것 같지만 사실은 믿음 자체를 시작하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염려 주머니를 완전히 다 떼어버려 제거하는 수술을 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염려에서 뭐가 됐습니까? 60년, 70년, 50년 염려에서 뭐가 됐습니까? 아무것도 안 됐어요. 오히려 그 시간에 믿었다면 더 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할 줄 아는 게 염려밖에 몰라. 그래서 그럼 이 상황에서 염려 안 하면 뭐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왜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지 아세요?
왜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냐면 기도를 염려로 해. 염려로. 자, 성경에 염려로 기도해라 나와 있습니까? 염려하며 기도해라. 염려라는 제목 자체가, 두려움 자체가 성경에서 증오하는 제목이에요. 세 사람에게 같이 있을 수 없는 덕목이에요. 이스라엘의 노래 중에, 이스라엘 노래는 그냥 무조건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노래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들의 상황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가 아니라 두려우니까 하는 소리예요. 상황은 막 몰려오는 두려움이야. 근데 그들의 노래는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거예요. 자기네가 이길 수 있기 때문에가 아니야. 일단은 두려워하면 지는 거니까.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질서가 움직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지 못하니까 일단 우리가 할 거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저도 두려움이 전공 과목이에요. 제가 죽을 뻔한 적도 많고 막 이러면서 전공 과목인데, 이게 정말 아니구나. 얼마나 싸웠나 몰라요. 얼마나 싸웠다기보다는 이게 이 말씀을, 에레미야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두려움을 없애주길 바랬는데 하나님이 이 두려움의 영이 떠나갈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떠나가기도 하지만 중요한 거는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게 중요하구나. 용납하지 않는 게 중요하구나.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는 게, 내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는 말인데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면서 두렵다고 얘기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걸 믿는 게 믿는 자예요. 내가 이걸 해줄 거야 저걸 해줄 거야가 아니에요. 여러분 돌아가실 때까지, 여러분 죽을 때까지 자녀가 속삭일 수 있어요. 남편이 속삭일 수 있어요. 교회가 엉망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자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상황을 보장하지 않았어요.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주님의 영광의 나라 가는 날 말고는 아무것도 보장된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건 오직 영생뿐이다 라고 요한 1서에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은 보험을 스스로 걸어놓고 왜 이 보험대로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염려합니다. 여기 있는 사역자도 삶이 멀쩡하니까 여기 온 게 아니에요. 아픔이 없어서 여기 온 게 아니에요. 평신도들이라도 이 물질의 문제가 없어서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모님보다도 더 없는 가운데도 주님을 섬겨요. 우리 사모님들만 비극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 더해요. 어떤 면에서는 사모님들을 그래도 사모님이라고 인정이라도 받지. 주님의 길은 그런 거예요. 우리 사모님들하고 너무 비극적인 그런 드라마를 쓰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드라마 써가지고 여러분 자녀들도 그런 드라마 쓰고 있는 거 알죠? 내가 PK라 이렇게 힘들다고. 무슨 소리야. PK라 얼마나 사랑받는데, PK라서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데. PK들이 뭔가 정신 차리고 해봐요. 얼마나 잘하나, 얼마나 대단한 달란트가 있나. 이게 PK 특권인데 무슨 PK라고 어려워. 거짓말하지 마. 다 속는 거야. 다 속는 거. 이스라엘이라 힘들대. 이스라엘이라. 맞아, 이스라엘 힘든 거 맞지만 이스라엘이라 얼마나 사랑받는데. 이스라엘 같은 나라가 어딨어. 영원한 승리가 보장돼 있는데. 우리는 그 약속을 믿어야지. 내 현상을 보면서 자꾸 내려놓으면 안 돼. 우리는 너무나 이 시대에 현실이 너무 커졌어요. 현실이 너무 커졌어요. 이 현실의 말씀을 내려놓는 게 너무 습관화돼 있어. 이제 거꾸로 현실을 내려놓고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현실을 내려놔야 돼. 던져버려야 돼. 이 거짓말장이들. 언제는 키 크다고 좋아하고, 언제는 키 작다고 좋아하고, 언제는 날씬해야 된다고, 언제는 좀 뚱뚱해야 된다고. 이 현실을 따라 어떻게 미친놈처럼 사냐고. 다 내려놔. 다 거짓말. 제가 한참 아이들을 키우고 바벨론에 막 물들 때 하나님 정말 당신 사랑해요. 근데 돈도 필요해요. 정말 돈도 필요해요. 그러면서 정말 이런 기도 정말 하기 싫은데 정말 돈도 필요해요. 이 기도가 너무 나오는데 너무 비극적인 거예요.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고 가르치는데 왜 나는 돈이 필요하다고 자꾸 이럴까. 너무너무 비극스러웠어요. 근데 그 시간을 그래도 그 기도를 포기하지 못하고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 이게 얼만큼 내가 속았고 얼만큼 비참한 기도였는지를 깨달았어요. 이게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건데 마치 돈은 누가 따로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 먹여 살리시는데 마치 돈이 난리를 살 것처럼, 이거는 돈이 살리는 것처럼, 하나님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한 것처럼 제가 속았어요. 와. 그런데 하나님도 있고 돈도 있으면 좋겠는데 내가 돈을 잡는 순간 하나님이 없어지더라고요. 나는 매일 교회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주일 예배 빠진 적 없고, 예배 빠진 적 없고, 기도 빠진 적 없고, 교회 매일 살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어지더라고요. 여러분, 다른 걸 잡는 순간 하나님은 뒤로 물러가십니다. 제가 이 모든 게 부요해지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너무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얘기해, 하나님, 나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물론 현실로는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 없는 현실은 진짜 죽음입니다. 아니에요. 나 이제 진짜 안 속을 거예요. 나 하나님만 있으면 돼. 하나님만. 때때로 원수가 두려움을 줘요. 그래도 돈도 필요할 걸. 하나님만 있으면 어떻게? 돈이 필요할 텐데. 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나는 더 이상 이렇게 비극적인 삶을 살지 않을 거야. 내가 말해놓고 거꾸로 사는, 내가 이게 맞다고 말하면서 나는 거꾸로 사는 이런 비극적인 삶을 살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없는 삶은 난 죽음이야. 내가 이러다 죽더라도 난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만 있으면 돼. 하나님만 있으면 돼. 이러면 나아갈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은혜가 넘쳤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이 삶을 책임진다고 속지 마세요. 가정을 내가 책임지고 있고, 교회를 내가 책임지고 있고, 자녀를 책임지고 있고, 남편은 설교밖에 못하고 내가 다 책임지고 있다고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도 그 남편이 있어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 남편 죽어봐요. 여러분 혼자 다 해야 되는데. 남편 원망 그만해.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잖아요. 그동안 많이 미워했잖아요. 그죠? 그 남편도 불쌍해. 같이 사는데 그렇게 미움받아. 남 몰래. 대놓고 얘기는 안 하니까. 근데 우리가 얼마나 많이 남편 탓을 하고 남편 욕하고, 때때로 저 사람 죽여주세요 얼마나 많이 얘기했어요. 정의 칼을 들고 이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도 이건 아니었어요. 이제 그만 싸우고 염려하지 맙시다. 아멘. 예, 이제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예, 염려하는 대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제가 아주 중요한 걸 가르쳐 줄게요. 여러분, 졸더라도 이건 꼭 듣고 가셔야 돼요. 자, 이거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아직도 이거를 능력으로 사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예, 이게 강력하게 전이 되면 이제 여러분이 중보할 때마다 난리가 날 거예요. 손을 잡을 때마다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뭔가 난리가 나고 진짜 강력한 치유가 일어나요. 이게 물론 이거 저는 언제 일어나는지 몰라요. 할 때마다 되는 건 아니에요. 안 될 때도 있어요. 근데 뭐 예를 들면 제가 그 파나마에 가서도 막 이렇게 목발을 짚고 오는데, 제가 이게 치유사역 별로 안 좋아하지만 6월 달에 오세요. 저한테 오지 마시고. 제가 우리 오빠가 장애가 있어서 기도를 되게 많이 받았는데 안 된 거예요. 장애니까. 근데 안 됐는데 제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긴 거죠. 기도해도 안 돼라는 믿음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나 하나님을 좋아하면서도 이 불신이 이만큼 있으니까 치유 사역만 우리 목사님이 한다 그러면 하지 마. 하나님도 못하는 게 있고 안 하는 게 있어. 하지 마. 이게 제 안에서 막 울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내일 수술 잡은 사람 일어나래요. 아니, 내일 수술 잡은 사람은 그냥 하라 그래. 왜 자꾸 일어나라 그래? 막 이러는데 우리 목사님 그런 사람 치유하는 거 아주 좋아하시거든요.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그럼 우리 목사님은, 야, 하나님이 하시지 내가 아니야. 나는 그냥 내가 일을 감동돼서 하나님이 감동 주는 거 말하는 것까지가 내가 하는 거고, 일하신 거 하나님이 하는 거니까 그냥 나는 말만 하면 돼. 그러면서 아주 편하게 하세요. 이게 믿음이죠. 근데 저는 이런 불신이 있으니까 제대로 안 하는데, 파나마에 갔는데 목발 짚고 온 사모님이 있어서, 근데 이제 우리 남편이 없으니까 제가 양심상 미안해가지고, 우리 남편이 있으면 해줄 텐데 그래 나라도 기도라도 하자 그러면서 이렇게 쭉 가서 기도를 했어요. 믿는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니 하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내가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름 생기가 임했는데, 하나님 감사해요 제가.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일어났어요. 하나님 고쳐주면 좋겠지만 아멘 하고 그냥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일어났는데, 이분이 걸으시는 거예요. 먹발 없이. 그래가지고 그걸 보면서도 치유됐다는 믿음보다는 원래 저렇게 걸으셨나 보다. 내가 아까 목발 짚고 왔는 거 봤는데 잘못 봤나? 아닌가? 원래 저 정도는 걸으셨나?
그냥 치유됐다고 생각 못했어요. 근데 남편이 뒤에서 그래서 말이 안 통하니까 이 목발 자기가 들고 있어. 이 목발 짚고 왔는데 저 사람 저렇게 걸어간다고 목발 막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치유가 됐구나. 그러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그냥 일을 하세요. 이 정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셔서 정말 어떤 사람은 이태리 목사님이 20년 동안 안 울었대요. 자기 엄마 아버지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안 울었대요. 얼마나 마음이 굳었는지. 근데 제가 손을 얹고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그렇게 우는 거예요. 그러더니 정말 내 마음이 돌 같았는데 정말 예수의 말씀처럼 부드러워졌다고. 눈물이 그렇게 많이 났다는 거예요. 제가 했어요? 저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세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근데 이 생기가 닿는 사람마다 그 역사가 일어나요. 이야, 닿는 곳마다 새로워진다든지 진짜구나. 그러니 제가 이걸 어떻게 제가 혼자 갖고 있겠어요? 그죠? 이걸 한국 강산에 흘려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희 교회도요, 생기가 임했어. 일로 와봐. 그랬더니 사람들이 우리 교회마저도 생기가 뭔데? 일단 알고 봐야 돼. 생기가 뭔데? 그게 어디 나와 있는 건데? 에스겔 37장에 나오잖아. 아니 그거는 이스라엘 말하는 거잖아. 그렇지, 이스라엘 지금 이렇게 됐잖아. 그게 그거지. 생기가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인데? 이러면서 뭔가 알아야지 뭔가 될 것 같은 게 자꾸 알려고 하다 보니까 생기가 안 들어가. 근데 희한한 건요, 마음이 가난한 자들, 이혼했어, 애가 지금 뭐 정신병에 걸렸어, 남편이 지금 도망갔어, 애한테 애가 지금 뭐 씨름하고 있어. 진짜 이 부서심 심령, 그 사람들한테는 무지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무지하게 올라가요. 그냥 손만 잡으면 난리가 나. 막 통곡하고 난리나. 그 몇 번 그러고 나면 사람들이 얼마나 담대해지는지, 얼마나 담대해지는지. 그리고 자기 미혹이 다 떠나가고 진짜 소생케 되는 게 보여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이 말고도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요. 자, 이거는 전이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한국 강산 살아나야 돼. 아멘. 자, 근데 제가 이 생기가 본격적으로 강력하게 임한 계기가 있어요. 느닷없이 임하긴 했는데 벌써 임하고 있어. 벌써. 자, 이 말 준비하세요. 목사님 설교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저희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 보면 어떤 얘기를 아멘 아멘 하다가 어떤 데 안 들려. 뭐래? 저 무슨 소리야? 그래서 다시 테이프를 들려서 다시 비디오 돌려가지고 이렇게 보면 그 소리가 또 안 들려. 왜냐면 나랑 충돌이 되는 거야.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목사님은 세 사람이 존재래요. 존재. 세 사람의 존재를 하나님이 주셨대요. 그래가지고 그 존재가 움직이면 된대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제가 세 사람이 되려고 애를 썼거든요. 세 사람이 되려고. 세 사람은 어떤 사람? 착한 사람. 세 사람은 어떤 사람? 뭔가 착하고 능력 있고 뭐 아무튼 좋은 사람. 이거 되려고 엄청 노력하면서 내가 회개하면서 막 축사하면서 세 사람이 돼야지, 완전한 세 사람이 돼야지. 그래서 막 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뭐냐면 세 사람은 줬대요. 내가 그 말을 들을 때 화가 났어요. 왠지 아세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노력했는데 갑자기 왜 줘? 그러니 나의 노력은 어떻게 하라고? 화가 나는 거예요. 또 화가 난 적 한 번 있어요. 마지막 때 우리가 휴거를 그냥 고난 안 받고 휴거 당하는 게 아니라 휴거 고난 후에 휴가에 된대요. 그 말 듣는데 또 화가 나는 거예요. 막 화가 나면서 아니 그래가지고 내가 왜 화가 날까? 그러면서 아니 내가 그러면은 그 고난 받을 거면 지금 왜 이렇게 개고생하는 거야? 내 저변에 고난 안 받고 휴거 당해야 하는 사람으로 나는 선택받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몰랐는데 나는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난 휴거될 거야 라고 순수한 신부의 사랑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휴거 받고 고난 안 받길 원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고난 당한다니까 화가 나요. 고난 받을 거면 마음대로 살 거야. 마음대로 살다가 어차피 고난 당할 거, 막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엄청난 안정욕으로
이렇게 가장하고 살았구나. 그러면서 보험 들듯이 그렇게 살았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하나님 고난을 기쁘게 받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고난 굉장히 두려워해요. 두려워해요. 힘든 것도 힘들지만 두려워해서 안 받고 싶었는데 하나님 모든 두려움들을 제거하시고 그러면서 어쨌든 그걸 이제 받아들이게 됐어요. 근데 이 세 사람에 대해서도 어떤 거냐면 목사님이 저를 따라하세요. 사람은 두 가지만 선택한다. 나로 살 거냐? 하나님의 은혜로 살 거냐? 사람은 두 가지만 선택한대요. 근데 저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오늘 콩나물국 먹을까? 북엇국 먹을까? 된장찌개 끓일까? 벌써 세 가지예요. 오늘 내가 요 앞에 앉을까? 뒤에 앉을까? 옆에 앉을까? 선택할 게 얼마나 많을게요. 근데 목사님 두 가지만 선택하. 뭘 두 가지만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근데 두 가지만 써요. 나로 살 거냐? 하나님의 은혜로 살 거냐? 이 두 가지만 선택하면 된대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래요. 그러면서 나로 산다는 건 뭐냐면 나의 상황, 나의 처지, 내가 알고 있는 나의 능력, 나의 경험, 나의 상처, 나의 아픔, 이 모든 거로 사는 게 나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뭐가 있을까요? 나로 산다는 거는 내가 만약에 우리 사모님들 여기 앞에 있는 사모님들하고 유독 관계가 안 좋아. 그러면 나로 산다는 거 이런 내가 정보가 있고 이런 경험이 있으면 아유 은혜 많이 받아도 뭐 이분들이야 뭐 은혜 잘 받겠어 나한테 별로 안 좋은데 이거를 선택하는 거예요. 요게 나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선택하는 즉시 옛사람이 움직인다. 그렇지 뭐 뭘 바라겠어 하는 순간 원수가 개입한다. 불신이 벌써 딱 붙는 거예요. 이간이 벌써 붙는 거예요. 아멘? 예. 다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한다는 나랑 관계가 안 좋아. 그거 알고 있어. 그러나 하나님 이거를 포기합니다. 이 시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걸 믿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걸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는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순간 세 사람이 움직인다. 하나님이 하실 거야. 어떻게든 하시지. 못할 게 없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진다. 용서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능력, 사랑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이 일하시는 능력이 부어진다. 자, 지금 여기 똑같이 앉아있어요. 모두 다 저의 얘기를 듣는 것 같지만 여러분 안에서 염려가 돌아가요. 그 아들 어떡하지? 그 딸 어떡하지? 지금 이 성은 동산 아니 이 은혜의 동산에서 내려가면 마주돼야 할 현실, 남편, 자녀, 월세, 이 모든 것들이 막 다가와. 이 너무나 현실, 부인할 수 없는 진짜 그냥 팩트야. 이건 과장도 아니고 가면 내가 월세 내야 돼. 가면 내가 우리 남편에게 이런 얘기를 할 텐데 남편이 받아들일까? 가면 또 우리 아들이 또 와가지고 또 이런저런 얘기할 텐데 저도 지금 우리 딸을 만나러 가야 돼요. 우리 딸이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 딸과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주여, 이런 것들이 저를 막 엄습하면 저도 모르게 옛사람이 움직인다. 맥이 빠진다. 기운이 없다. 무기력하다. 어쩌겠어. 이간된다. 그냥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죠. 혼자 시나리오 쓰는 거예요. 근데 또 이렇게 말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뻔하지. 이렇게 말하면 또 내 말 안 듣겠지. 어쩌겠어. 늘 그렇지. 이게 뭐 하루 이틀이야. 몰라. 나도 무기력해진다. 왜 우리가 무기력합니까? 나를 선택하니까. 근데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난 모릅니다. 나는 어떻게 대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에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합니다. 은혜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은혜를 쏟아내는데 아끼지 않는, 사랑에 아낌이 없으신,
내가 믿을 때 은혜를 주시는, 은혜를 주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합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벌써 은혜가 우리 딸한테 갔어요. 벌써 은혜가 나한테 왔어요. 새 사람을 움직인다. 능력이 부어진다. 그래, 하나님이 하시지, 하나님이 하시지. 이게 능력이 부어지는 거예요. 근데요, 요거를요, 제가 저는 은혜를 굉장히 좋아해요. 은혜를 많이 선택하고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말 자체는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찬양 인도하기 전에 굉장히 은혜를 많이 구하고,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이성도에게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도 은혜 주십시오. 저는 암체같이 은혜를 굉장히 많이 구해요. 암체같이 은혜를 구하면 정말 은혜의 넘치도록 또 일하시는 걸 봐요. 역시 그러니까 은혜로 살아야 돼. 하나님께 은혜 구해봐. 하나님이 무슨 일 하실지 몰라. 은혜를 구해봐. 하나님께 야 너 떨지 마. 그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중보기도 은혜 구해봐. 이제 은혜가 넘치게 일한다. 은혜를 구하는 만큼 정말 된장찌개 그냥 끓이지 마.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은혜를 부어주세요. 맛있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진짜 맛있어. 야 좀 나 청소하기 싫은데 그거 걱정하지 마. 하나님 나 청소하기 싫은데 하나님 청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세요.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럼 나도 모르게 청소하고 있어. 은혜를 부을 때마다, 은혜를 구할 때마다 은혜가 일을 하는 게, 은혜가 날 몰고 가는 게 너무 눈에 보이니까, 그리고 은혜로 그렇게 살다 보면 정말 야 정말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은혜 넘치는 삶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좋은데 그냥 계셔도 돼요. 바닥이 차가워서 그렇지. 바닥이 차가워서 그렇지. 제가 그게 죄송하죠. 근데 우리 목사님 얘기는 뭐냐면, 목사님 말씀을 볼 때 이런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은혜를 구한다. 여러분 무슨 은혜를 구할까요? 누워 있는데 은혜를 구해. 무슨 은혜 구할까요? 잘 누워 있게? 존재적으로 제가 은혜를 구해본 적은 없는 거예요. 일이 있어서 은혜를 구한 적은 있어요. 다급해서 뭔가 필요하니까, 주님의 멋진 사역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은혜를 구한 적은 있는데, 존재적으로 아무것도 없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합니다 이런 적이 없는 거예요. 선택할 은혜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이걸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목사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거를 믿고라기보다는 제가 얼마나 의심이 많냐면, 목사님 말씀이 그렇게 써 있는데 그걸 보다가 무슨 소리야, 목사님이야 정말 뭐 삶이 단순하니까 이렇게 두 가지만 선택할지 모르지만 나는 자식 6에 성도 500명에 내가 선택할 게 얼마나 많은데 이거는 너무 정말 도사 같은 얘기 아니야? 그러면서 이 말씀이 진짜면 하나님 나에게 정말 이걸 경험하게 해주세요. 진짜가 아니라면 제가 우리 남편한테 얘기해 줘야 돼요. 이거 진짜 아니다. 새 사람은 노력해야 된다. 얘기해 줘야 되니까 하나님 이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 제가 가서 기도해 보겠습니다. 딱 들어가자마자, 본당에 들어가자마자 어디에 앉을까부터 생각이 드는 거죠. 뭘 선택하지? 어디에 앉을까? 아니 이렇게 선택할 게 많은데 왜 2가지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면서 딱 앉았어요. 앉아서 어쨌든 나를 선택하면 안 되니까, 나를 선택하면 옛사람이 움직인다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합니다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합니다 이거를 그냥 계속 선포했어요. 근데 선포하면서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데 어떠냐면, 뭘 은혜로 선택하는데? 그 소리가 들려. 몰라 주여, 하나님의 은혜만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뭘 선택하냐고. 떠나가라. 하나님의 은혜만 선택합니다. 은혜만 선택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은혜만 선택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만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막 야 네가 이런다고 뭐가 오냐 그러면서 막 별소리가 다 들려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생각이 많구나, 한 10분 정도 그렇게 했나. 그런데 생각이 그냥 무지하게 몰려오는 거예요. 막 이렇게 기도하느니 지금 가서 시간 다 돼서 가서 밥해 이런 별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건 의미 없는 기도야. 그냥 가서 그냥 다른 거 기도해. 다른 거 야 이 사람 기도해 줘, 저 사람 기도해. 자꾸 제목을 주는 거예요.
근데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만 선택하랬어. 나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뭔지 모르겠어. 내가 하나님의 은혜만 선택할 때 새 사람이 움직인다고? 새 사람이 난 뭔지도 모르겠고 능력이 온다고? 무슨 능력? 나 잘 모르겠어. 어쨌건 근데 이 말씀이 진짜라면 난 이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하고서는 하나님의 은혜만 선택합니다. 나는 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만 선택합니다. 근데 은혜를 주세요라기보다는 하나님 은혜만 선택합니다라고 말씀 그대로, 워딩 그대로 제가 기도하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하, 이거는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는 것만 선택합니다라는 뜻이구나. 모든 상황에 막 원수가 덮치는데 그 모든 상황은 이 원수가 은혜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상황에도 하나님의 은혜 주신다는 건 난 선택합니다. 나는 이거를 믿겠습니다. 모든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 상황에도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는 건 난 믿습니다. 지금 뭐 막 정말 돈이 없고 난리가 났어요. 돈이 없어서 지금 큰일 났어요. 그 상황에도 아니, 나는 하나님의 은혜 주신다는 걸 믿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 하나의 은혜가 덮는다는 걸 믿습니다. 상황은 그렇지 않아, 들려오는 소식은 그렇지 않아. 그러나 그 모든 상황에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덮친다는 걸 나는 믿습니다. 우리 나영이가 이제 영성 캠프를 할 건데 때때로 또 몰려오는 많은 공격이 올 거예요. 과연 내가 말한다고 얘네들이 알아들을까? 막 나는 또 과연 가서 버버버 하지 않을까? 뭘 소리가 막 들릴 때 아니,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합니다. 은혜 주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실 걸 믿습니다. 내가 말 못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됐지. 하나님의 은혜가 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걱정되는 상황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주실 걸 선택합니다. 지금 돌아가서 남편하고 교회가 과연 내가 이렇게 은혜 받고 간다고 뭔가 변할까? 뭐가 될까? 막 이런 상황에서 그러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텐데 저렇게 되면 저렇게, 아이고 몰라 하는 순간 벌써 옛사람 움직이고 내가 아는 정보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막 선택할 때 옛사람 움직이고 막 불신 절망 뭐 몰라 포기 별거 다 움직이는데 내가 아는 정보를 모르라는 게 아니에요. 아는 정보가 있을지라도 그러할지라도 나는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이 모든 상황에 은혜를 일하시는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하는 순간 새 사람이 움직이고 능력이 부어지는 거예요. 제가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 은혜를 선택합니다 하면서 정말 눈물 날 정도로 막 공격이 오는데 막 이거를 기도하는데 능력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오기 시작하는데 그때 성자가 여기 우리 성자가 여기 제 옆에 있더니 사모님 무슨 일이에요? 하늘이 뻥 뚫어졌어요. 사모님 위만 하늘이 뻥 뚫어서 막 강력한 빛이 막 쏟아지는데 막 세포 분열이 되고 있어요. 무슨 세포 분열? 세 사람의 세포가 막 분열되고 있듯이 막 하나님의 형상이 막 만들어지는 게 보여요. 야, 이게 진짜구나.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다 이루셨구나.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구나. 내가 믿음만 선택하면 되는구나. 내가 믿음만 선택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는 것만 선택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반대로 우리가 그동안 뭘 선택했나? 내가 아는 거 열심히 뒤져가면서, 내가 아는 거로 부족해서 핸드폰 열심히 뒤져가면서 이렇대 저렇대 이렇대 저렇대. 요즘은 핸드폰이 교과서가 됐어요. 성경책보다 더 유용한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으니 믿음은 어디다 쓸 데가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제 돈도 필요 없는 시대,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시대, 곧 전쟁으로 온 세계가 덮는 시대가 와요. 무엇으로 살 것입니까? 지금부터 여러분 믿음을 저축하셔야 돼요. 은혜를 저축하셔야 돼요. 은혜로 사는 삶이 이제 익숙하셔야 돼요. 자, 이거를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자, 하실 수 있겠죠? 적은 생각이에요. 여러분이, 우리 사모님들이 여자가 힘이 세겠어요? 힘을 쌓아봤자 얼마나 세겠어요? 우리의 가장 선함, 우리의 가장 똑똑함은 머리에 있죠. 그래서 깊이 생각함에, 그 말씀도 말라크, 왕께 보좌에 나아가다, 다스리다 라는 뜻인데, 마음에 깊이 생각함에, 마음에서 내가 보좌로 나가. 이 보좌에 누가 앉아있냐?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냐? 아니면 나의 보좌로 나아가냐? 결론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의 보좌로 나아가는 순간 옛사람,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는 순간 새사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막 구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면, 야,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나라가 뭔가 움직이려면 지금도 우리 생각에는 막 데모하면 누가 다 움직여가지고 헌재 다 끝나 이러면 좋겠잖아요. 근데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시스템이에요. 시스템이야. 그래서 시스템은 뭐 하나 움직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하나 움직이려면 주주주주주주주 많은 것들을 움직여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 은혜 받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지만 그게 즉시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은혜 받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이 움직여야 될 때가 있어요. 네가 은혜를 구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계속 온다. 계속 하나님 나라 계속 와서 때가 참에 그 일이 일어난다. 그때까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게 중요해.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은혜를 선택하는 게 중요해. 근데 이 기도를 여러분이 제대로 하면은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임해서 다시는 예전 삶으로 살 수가 없어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다시 옛날로 갈 수가 없어요. 너무나 이게 현실인걸. 제가 우리 막 기도하는 자매들한테도 막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중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랬어요. 가가지고, 야, 니네 그러지 말고 요렇게 기도해봐. 나 하나님의 은혜만 선택합니다. 니네들이 기도하는 제목 있잖아. 그 모든 영역에 하나님 이러한 이 모든 뭐 예를 들어서 청년 집회 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강사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아프면 어떡하죠? 하나님 안 아프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하나님 말씀 잘 전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유 근데 우리 목사님 당뇨가 있어서 우리 목사님도 당뇨가 있거든요. 30년째예요. 지금 30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이 알고 보면 다 헛개비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들. 근데 이런 것들을 정말 모든 정보를 알고 기도하다 보면 염려가 더 들어와. 그죠? 여러분 기도하면서 막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인상이 찌부러져 갖고 나와. 왜? 기도하면서 현실을 더 많이 봐. 그냥 일상 살 땐 모르겠는데 기도하면 그러니까 그 자식이요. 지금도 또 그러고 있을 거예요. 맞아요. 또 그러겠죠. 아이고 지금 또 게임기 앞에 앉아가지고 아이고 어떡하나 주여. 기도했는데 더 마음이 어려갖고 와. 왜? 옛사람의 정보로 더 현실 속으로 더 들어가서 얘가 겪는 현실보다 원수의 노란하니까 기도했는데 염려 걱정 더 많아. 와가지고 혈기내. 야, 기도 왜 했니? 그게 아니라 이 모든 정보가 있을지라도 오히려 거기에 은혜를 쏟아부는 하나님 그러할지라도 난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합니다. 이 정보를 없애라는 게 아니에요. 정보를 내어보내고 그러할지라도 막 공격이 오면요 하나님 그래도 나 은혜 선택해요. 남편이 어쩌고저쩌고 아니 나 그래도 주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걸 믿어요. 나 은혜를 선택합니다. 아이가 어쩌고저쩌고 아니 그래도 주님의 은혜가 이긴다는 걸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일한다는 걸 믿습니다. 난 주님의 은혜를 믿겠습니다 하면서 은혜를 선택하는 거. 내가 존재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선택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일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일합니다 하면서 그게 정말 믿어질 때 여러분 능력이 임할 거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멘. 예. 자 기도합시다. 자 기도하는데 의심하지 말고 막 의심이 들면 여러분 회개하세요. 그냥 즉시 하나님 내가 너무 의심 많이 했네요. 의심이 나한테 친구처럼 막 다가와요. 용서해 주세요. 막 여러 가지 생각이 온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너무 생각 많이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씻으세요. 그러면서 빨리 씻고 하나님의 은혜만 선택합니다. 하나님 내 은혜만 선택합니다. 은혜를 선택합니다. 많은 것들이 막 다가올 때 하나님 내 은혜만 선택합니다. 은혜만 선택.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냥 무조건 은혜만 구하는 거예요. 예, 이거 하지 말고 지금 여러분 돌아가셔도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아무도 없지만 이렇게 기도하세요. 자, 하나님의 은혜만 선택합니다. 광야에 있는 것처럼 혼자 나 하나님의 은혜만 선택합니다 하고서 은혜를 꽉 붙드세요. 그걸 믿으세요. 자, 믿음이 막 부어질 때 능력이 임할 거예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예, 지금 뭔가가 온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잠깐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살린 건 영이에요. 그죠? 영이에요. 영이기 때문에 내 혼이 주장될 수 없어요. 영이 나를 이끌고 가야 돼요. 성령과 내 영이 함께 되어서 이 영은 기도를 이끌고 가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뭔가 소리가 작아진다? 내 혼이 자꾸 앞서는 거예요.
나는 0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도할 때도요, 자, 뭔가 기도 제목이 있으면 이 기도 제목을 생각하느라고 생각에 힘이 들어갑니다. 생각에 힘이 들어가는 만큼 영은 뒤로 물러가요. 그래, 네가 해. 생각을 뒤로 하는 만큼 영이 앞서가세요. 그러니까 근데 내가 생각한 거 안 이루어져요. 왜 100% 응답입니까? 그분과 내가 하나 됐으니까. 그분이 인도에 가시니까. 그러니까 100% 응답이죠. 내가 주장해봤자 맨날 안 이루어지는 기도예요. 이건 어리석은 기도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 일단은 소리를 크게 지르고 봐야 돼요.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이 혼이 이기냐 내가 이기냐, 영이 이기냐. 그러면서 그냥 소리를 냅다 지르고, 여러분 이 방언을 통변하려고 하지 마세요. 억지로 통변이 되면 좋아요. 뭐든지 하나님의 역사는 되어지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억지로 내가 막 통변하려고 들으려고 막 이러지 마세요. 그냥 통변은 되어지는 거예요. 안 돼도 괜찮아. 내가 지금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하니까, 내 마음을 드리는 게 중요하니까. 내 영은 뭘 기도해 주지 너무 잘 알아, 성령님이. 그래서 성령님이 강하게 기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지금 은혜만 선택합니다 라는 체질로 지금 변화되는 중입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기 원하는데 성령님 알아서 기도해 주세요. 성령이 알아서 기도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이 알아서 기도해 하세요. 저는 그냥 하나님께 내 육체의 힘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알아서 기도해 하세요 할 때, 저도 지금 뭐 하는지, 뭐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냥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막 전쟁도 하고 뭐 또 하다가 막 여기 갔다. 근데 뭐 기도하는지 나도 잘 몰라. 근데 막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냥 성령이 앞서서 막 가시고, 나는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만 선택합니다. 그걸 중간중간 생각날 때 그냥 선포하시면서, 하나님 나 이 기도하니까 그냥 알아서 기도해. 난 지금 은혜만 선택하는 기도하는 거니까 알아서 하세요 하고 성령이 알아서 하시도록 하면서 그냥 내 생각을 비울 때 그분이 주장하셔서 그분이 내 생각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예, 내 생각이 앞서면 절대 안 돼. 아멘. 자, 방언을 일단 방언 연습부터 할게요. 이런 거 사람 통변이라고 생각해요. 주님이 이렇게 해주시고, 이게 내가 통변하고 있다. 이거 절대 통변 아니에요. 이건 내 생각이고 그냥 방언하는 척하는 거예요. 방언이 강력하게 들여질 때 이 안에서 방언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말 뒤에서 위에서 뭔가가 감동이 쭉 온다든지, 아니면 나도 모르게 방언과 함께 한국말이 축축축 나온다든지, 이런 거 통변이에요. 그림이 보인다든지. 근데 지금은 자, 통변 신경 쓰지 마세요. 일단 통변 쓰지 말고 은혜만 선택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이끌어 주세요 하고 크게 하는 거예요. 크게. 목사님이 크게 하라는 거, 이건 이럴 때 육성이 무너진다. 육성이 무너진다. 뭐예요? 사르스의 힘이 무너진다. 내 생각을 주장하는 힘들이 무너진다. 내 생각이 아니라 영이 나를 이끌고 한다. 자, 함께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만 선택합니다. 아멘. 자, 혹시 기도하다가 뭔가 나는 생각이 좀 너무 돌아가서 날 좀 멈춰주세요 하시는 분 있으면 기도하다가 손을 번쩍 드세요. 그럼 우리 예중보가 가가지고 이 사고에다가 좀 예수의 피를 뿌리면서 멈추도록 기도를 같이 좀 도와줄게요.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기도가 잘 되면 그냥 하시고. 아멘.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능력 있어요. 기도가. 나는 0밖에 없다. 이것도 굉장히 능력 있어요. 나는 기도할 때 0밖에 없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 현실까지 다 끌고 와서 기도를 해요. 나도 모르게 내 현실까지 다 끌고 와서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가 자유롭지 못하고 땅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나의 영밖에 없다, 내 진짜는 영이다 하면요, 이 진짜 영의 세계를 다스리는 기도가 나와요. 영의 세계를, 이 모든 묻고 푸는 이 권세가 있는 이 영의 세계를 다스리는 기도가 나와요. 자,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지금 해보는 거예요. 아멘.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그죠? 시작이 반이다. 자, 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야, 자, 지금 내 기도 가운데 진짜 세 사람이 움직이고 능력이 임하는 걸 내가 경험했다.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봐. 번쩍 손 들어보세요. 예, 이거는
실제예요. 실제. 영적인 실제예요. 자, 여러분들 손 안 든 분 중에도 뭔가 임하긴 했는데 이 정도는 아닌데 더 해야 되는데 라고 해서 아직 손 안 드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거는 내 안에 불신이 좀 많아서 그래. 뭔가 좀 더 확실했으면 좋겠는 마음, 막 이런 거. 그냥 우리는 성령님의 냄새만 나도 딱 움직여야 되는데 좀 더요, 좀 더요, 좀 더요, 뭐 이런 거. 근데 그거 말고도 또 지금 생각이 돌아가서 이 하나님의 은혜만 선택한다라고 할 때 생각이 많았던 사람들이 쉽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좀 보니까 일단 방언을 크게 안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100%안 돼요. 안 돼. 생각이 돌아가는 순간 방언 소리 쬐끔해져요. 내 생각이 아무것도 안 돌아갈 정도로 크게 그냥 방언을 크게 해야 돼요. 내 생각이 어떤 것도 뭐라 해야 될까요? 생각이 왕되지 못하도록 생각이 주인을 뺏으려면은 그냥 내가 영어로 막 내질러야 돼요. 근데 막 저도 모르게 막 이렇게 막 기도하다가 바라바라도 하고 뭐 그러다가 샤랄랄랄라 보통 이렇게 막 방언이 빨리 나올 때는 천사들이 많이 움직일 때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요, 방언만 해도요, 우리 딸 중에 방언이 강력한 딸이 있는데 방언만 하는데 뭐 통변도 안 해줘. 그 사람 통변해 주는 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자기가 막 대언하지도 않아. 방언만 하는데 이 사람이 치유되고 이 사람이 귀신 나고 엄청 많아요. 그런 역사가. 강력 방언만으로도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가요. 근데 이런 세계가 우리한테 있는데 왜 안 쓰시는 거예요? 왜 염려하시는 거예요? 그거 안 쓰고. 그런 거 안 쓰니까 염려가 찾아오지. 나에게 이런 강력이 있다. 이걸 알면 돈이 없어도 당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일단은 크게 기도하세요. 아시겠죠? 쉬지 말고 크게. 그리고 내가 뭘 기도하는지, 내가 지금 방향을 뭐 하는지 몰라. 그래도 괜찮아. 그게 좋은 거야. 내가 뭔가 알려고 하지 마요. 알려고 하지 마. 내가 지금 뭐 기도하고 있지? 내가 지금 제대로 가는 거야? 알려고 하지 마요. 그냥 강력하게 기도만 해요. 성령이 하는 거니까 알려고 하지 마. 성령이 알아서 하셔. 나 하나님의 은혜만 선택합니다. 그것만 기도하면서 그냥 알려고 하지 마. 그냥 강력하게 그냥 하나님이 하시도록 두는 거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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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두 손을 왜 들라고 하냐면 막 뭐 힘들면 안 드셔도 되는데 들고 있다 보면 손이 막 진동이 와요. 막 강력이 오면 막 흔들리면서 제가 근데 이게 능력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냐면 우리 목사님이 믿음의 은사 임할 때 능력이 임할 때 뭐 신유가 임할 때 어떤지 한번 경험해 봐라 그랬는데 믿음과 능력이 임할 때 똑같은 현상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렇구나.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막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지금 남은 자에게 부어지는 시즌이에요. 아멘? 아멘? 예. 자, 중요한 거. 중요한 거 뭐라 그랬죠? 하나님 은혜만 선택합니다. 뭔가 뭐 그 와중에도 뭔가 떠오르면 회개해도 돼요. 근데 다시 하나님 은혜만 선택합니다. 하나님 은혜만 선택합니다. 나 하나님 은혜 주신다는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제가요 요즘 염려를 왜 안 하냐면요, 이거를 경험하고 나니까 염려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염려할 시간에 은혜 선택하지. 염려할 시간에 내가 은혜를 쏟아붓지. 염려해봤자 뭐야, 아무것도 안 되는 걸. 유엔수 같은 염려 오히려 그래 잘 왔다. 내가 은혜로 내가 갚아주마. 야, 하나님 이곳에 은혜를 쏟아붓습니다.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다른 거 도와주지 않을 거예요. 일단 생각이 멈추는 걸 좀 도와줄 거예요. 우리 예중부가 생각을 예수의 피로 씻는 기도를 하면서 계속 방언을 강력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괜히 제가 여기서 전이해봤자 여러분 전이 받는 사람만 돼. 중요한 건 여러분이 스스로 받아야 돼. 아멘? 우리 김수희 사모님 힘을 내셔야 돼요. 자꾸 눈에 띄어. 자꾸 눈에 띄는데 왜 힘이 없지 우리 사모님이? 눈에 띄는데 하나님이 자꾸 관심이 많이 가시나 봐. 관심이 많이 가. 자,
우리가 이제 살은 날보다도 남은 날이 더 짧잖아요, 그죠? 대부분. 그런 만큼 이제 우리는 인생을 정리해야 돼요, 그죠? 그동안 불신했던 거 빨리 회개하고, 예,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섰을 때 통과하면서 상만 받아야지. 예, 이게 뭐니, 너 뭐 했니? 저 죄 안 졌어요. 그 염려투성이다, 예.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아멘. 자, 염려했던 거 다 회개하면서, 하나님 그동안 염려 너무 했어요. 염려 너무 전공이에요. 전공 포기합니다. 이 전공 과목 포기합니다. 전공 바꿨습니다. 전공 바꿔요. 예. 능력으로 바꿔버려요. 은혜로 바꿔버려요. 아멘, 아멘. 오. 나는 우리 모두가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만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 지금 기도 잘하고 계시는데요, 어떤 기도가 나오면 좋냐면 불신, 지금 이게 은혜만 선택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내 마음에서 어마어마한 불신과 싸우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두려움과 불신과 싸우는 거예요. 이 아주 은근슬쩍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오는 생각을 빙자한 염려, 생각을 빙자한 뭔가 이런 사단들의 이 문 앞에서 우리가 그거를 완전히 닫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요거를 이렇게 기도를 몇 번 하잖아요. 그런 말하면 이제는 그 문이 완전히 닫히고 여기를 안 들어가게 돼요. 지금 막 기도하는데 처음에는 사모님들의 막 육적인 것들을 막 끊는 기도가 나오더니 지금 기도할 때 이렇게 은혜만 선택합니다 하는데 은혜가 아닌 것들이 막 다가와. 근데 그거를 선택하지 않는 거야. 막 은혜가 아닌 것들이, 이것도 이렇게 됐고 저렇게 됐는데 이게 무슨 은혜야, 또 앞으로 이렇게 될 텐데 뭐 이게 무슨 은혜야, 막 은혜가 온다고 뭐가 되겠어, 막 이런 것들이 막 오는데, 아니 난 그걸 선택하지 않아. 죽을 것 같아. 왜냐하면 그걸 선택하는 게 내 원래 모습이니까. 그걸 선택하고 또 생각하고, 그래서 어떻게 되고, 이거를 생각하는 게 나의 전공 과목인데, 딱 얘기하면 그거 이렇게 하죠, 이렇게 답이 딱 나오게, 이게 내 전공 과목인데 그걸 안 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선택하면 바보같이, 병신같이. 이거 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를 꽉 해가지고 능력이 임하고 나면 이제는 이 세계가 너무 좋아서 여기 안 가. 아멘? 예. 그러면서 여러분 지금도 계속 불신과 싸우세요. 뭔가 막 다가온다. 이거는 그냥 생각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거기에 매이게 하는 불신이에요. 떠나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만 선택할 거야. 떠나가. 우리 강병호 목사님 아파. 또 가면 또 병간 와야 되는데, 뭐가 됐어야. 난 너 선택 안 해. 하나님의 은혜 주실 거야. 더 큰 은혜 주실 거야. 예. 제가 물놀이를 하다가 빠져 죽을 뻔했어요. 근데 빠져가지고 죽을 뻔했지만 살아나서 나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죽을 뻔했어요. 막 그러니까 나 막 두려움이 오려고 하는데, 하나님, 저는 여기서 제가 상처를 선택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현실은 정말 죽을 뻔했어요. 근데 내가 이거를 선택하는 순간 물에도 못 들어갈 것이고 죽음에도 두려워할 거예요. 저는 이 상처를 선택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데, 하나님이, 야, 너 물에 빠져 죽을 뻔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구했어. 내가 너를 구한 사건이야. 이거는 내가 널 구원한 사건이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죠? 아하, 죽을 뻔한 게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정말 구원하셨구나. 그거를 제가 막 선택했어요. 선택하고, 아니, 나는 물에 대한 이거를 내가 상처로 선택하지 않아. 막 이거에 대해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막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참, 치열한 싸움. 근데 여기서 이걸 선택하지 않고 막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할 때, 사실은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시작됐어요.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앞에 앉으신 분들 어떻게, 자, 기도가 잘 되셨어요?
자, 기도가 잘 되셨어. 자, 나는 기도가 잘 됐다. 난 자리로 돌아가도 기도해야 할 것 같다 하시는 분 돌아가세요. 그냥 적당히 가지 마세요. 난 뽕을 빼겠다 그러면 앉아 계세요. 일단 생각을 많이 한 거 회개하세요. 생각이 왕되었던 거 회개하세요. 내가 왕된 거예요. 예, 모자 아시죠? 모자 여기 몇 센치 나오잖아요. 머리 큰 사람 뭐 이렇게. 제가 보니까 60cm 넘는 모자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예, 50 몇 센치 보통 그렇죠. 여러분 머리 굴려봐야 50cm 안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50cm 안에서 층일 굴려보세요. 뭐가 나오겠나. 온 우주를 품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면서 그 50cm 안에서 뱅글뱅글 얼마나 어리석어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근데 그게 최고인 줄 알아. 그렇게 고집을, 내가 다 알아, 내가 해봤다고, 내가 진짜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고민했는지 알아, 그러면서 막 주장을 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이 50cm에서 뭐가 나와요? 제가 열심히 데이터 보면서 막 연구해가지고 제가 염지사한테 가지고 내가 갑상선에 대해서 내가 알아보니까 있지, 그게 이런 거라고. 의사한테 가가지고 얼마나 어리석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병신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참 연구하는 거 좋아해. 다 버리셔야 돼요. 우리는 감동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의 충동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왜 우리 마리아와 이 살로메와 이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무덤에 먼저 갔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남자들이 치사하게 남자들이 안 가고 여자들이 갔다고 막 그랬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남자들은 계산할 게 많거든요. 여자들은 충동으로 살잖아요. 별로 아는 게 없어. 근데 요즘 여자 좀 달라. 어머 벌써 12시 반, 밥 먹을 시간 다 됐네. 이런 능력 받아야 되는데. 자, 한 번만 더 기도하고 갈게요. 자, 좋으세요? 자, 다시 한번. 나는 능력이 임했다. 자, 뭔가 다른 게 왔다. 찌릿찌릿 뭔가 내가 기도할 때 뭔가 왔다. 뭔가 왔다. 우와, 야, 좋아요. 좋아요. 찌릿찌릿 이제 전기가 온 거예요. 전기. 오, 와. 자,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하나, 나 이제 은혜로 삽니다. 다른 거로 안 살랍니다. 미친놈. 아유, 내가 미쳤지. 내가 미쳤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이제 내 머리 포기합니다. 하나님, 내 경영 포기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자, 새로운 사람들 자꾸 한 번씩 더 기도해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한반도에 불을 붙이는 불쏘시개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부르셔서 한반도에 불을 붙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불이 붙은 줄 믿습니다. 계속적으로 바람이 불어와서 이 불이 불똥이 튀고 이 한반도를 뒤덮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모님들 이제 염려 걱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을 이제 선택하고 갑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은혜에 멈추지 않는 하나님을, 은혜에 넘치는 하나님을, 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민기로 작정하고 이제 하나님 떠납니다. 하나님, 가는 교회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이 은혜가 시작되게 하십시오. 능력이 부어지게 하십시오. 아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지어다. 한반도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지어다. 한반도 교회가 살아날지어다. 하나님, 다음 세대가 살아날지어다. 원세 모든 전략이 다 폐쇄될지어다. 완전히 다 무너질지어다. 한반도에 부흥이 올지어다.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용하시면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일들을 이미 계획하시고 우리를 주장하고 인도하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